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아기들을 대상으로 관찰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상 깊어서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죠. 아기들이 아직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니는 시기였는데 그 아기의 바로 앞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웅덩이는 특수 강화 유리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안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 너머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보고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데 아래를 보니까 웅덩이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보고서는 아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엄마가 밝게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서는 아기에게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건너와. 엄마한테 오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기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그 웅덩이 위로 담대하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락 안겼어요. 엄마는 이 아기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믿고 따라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아기는 웅덩이를 보고서 떨어질까 봐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 건너편에서 엄마가 괜찮아, 아가야 건너오렴 하니까는 자신의 판단보다도 엄마의 판단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담대하게 손과 발을 웅덩이를 향해서 내디뎠던 것이지요. 아기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엄마에 대한 믿음, 그 신뢰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아기의 엄마에 대한 믿음은 엄마에 대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토록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이지요. 눈물을 펑펑 쏟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이에서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어떤 종교적인 의리의리한 형식, 그런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긴밀한 교제, 깊이 있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선언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죠. 베드로는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렇듯 성도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그런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항상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가 두려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도 어려운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련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사람이 판단할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 몸을 7번을 씻으면 예전처럼 피부가 좋아질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와보지도 않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통해서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크게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당신은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거인과 상대해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를 무찌르면 당신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면요. 그러면은 이 나아만 장군은요, 비장한 각오로 그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건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을 거예요. 나아만은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하니까는 나아만은 아니 내가 내 고향 산천에 그 맑은 물을 버려두고서 이런 흙탕물에 와가지고 내 몸을 씻으려고 온 줄 알아. 그것은 역적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따르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미련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 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특히 미련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명령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막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듯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경우,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라는 것은 큰 배를 의미합니다. 배는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앞을 모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앞을 뾰족하게는 만들지 아니하고 그저 물에 떠 있는 용도로서 만드는 그런 큰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소나무의 송진 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얻을 수도 있고 또 땅에서, 중동 지역은 땅에서도 솟아납니다. 타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끈한 액체입니다. 그것을 방주의 안과 밖에다가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노아의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노아는 지금 생업을 중단한 채로 자신이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큰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배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육지 한복판에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닷가에서 만들면 배 타고 나가려나 보다 하겠는데 육지 한복판에서 만들고 있으니까는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누구나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노아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큰 홍수가 있을 것인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했습니다. 태초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비가 필요 없었어요. 고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고대에는 지구의 대기권 밖에 수증기,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이러셨잖아요. 큰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늘을 두신 거예요. 대기권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 물층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대기권을 누르고 있으니까는 태초 시대에는 대기의 압력이 오늘날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공룡들 보면은요, 날아다니는 공룡 이름 뭡니까? 그 공룡이 현대 비행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날갯짓 아무리 해도 못 나른대요. 올라가고 사는 이 양력이라고 하나요? 그거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태초 시대에는 기압이 2기압 이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룡들도 홀로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태초의 기후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슬이 올라오는 것, 그것으로 모든 식물들이 풍족하게 생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비가 없었어요. 노아의 당시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질 거예요 하니까요. 물층이 쏟아진다는 거거든요. 물층이 완전히 물층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인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진다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일입니다. 정신 나가는 소리다. 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온 가족들이 저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노아는 이토록 미련해 보이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해야 했다 했잖아요.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이것은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카파르는 속죄하다, 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방주에 발랐던 역청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반대되는 선한 것을 해서 마이너스를 이제 플러스를 더해가지고 0은 적어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한다라는 게 그런 생각의 기초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것이고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교회 내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시대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보면 거기에 대속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방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리더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알려줍니다.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성도들 모아놓고서는 그런 특강들도 하고요. 또 성경적인 물질관 해가지고서는 돈을 어떻게 모으면 되냐 이런 것들도 재무 강사들 불러다가 또 얘기를 하고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또 강의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 하면서 온갖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가져와서 설교에 적용을 하곤 합니다. 그 심리학에서 상담하는 기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하면서 그런 인본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는 데에 치중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참으로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런 설교와 또 설교자를 환영한단 말입니다. 그런 류의 설교에 매료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 설교자는 아는 게 저거밖에 없나 봐. 저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맨날 저런 말만 하는 거냐.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무식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속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로 무식하고 미련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대속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십자가 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코웃음 쳤던 그 복음이 실상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든든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 지극히 미련해 보이는 명령에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는 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이 명령, 이 말씀, 이것을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토록 미련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복음이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지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을 제대로 깨닫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한계로 인하여서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뿐인 것이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지극히 지혜로운 것임을 믿고 그것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미련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팔짱을 낀 채로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사야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28장 9절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했어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비꼬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실 때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배배 꼬여가지고서는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로 말미암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12절 이어진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빼빼 꼬여가지고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만 하니까는 아예 그들이 뭐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언을 주신다. 하는 것이 새 언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방금 읽은 본문 그 구절처럼요. 안식과 상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안개가 거쳐버리고 감정의 찌끄러기들이 청산되고 상쾌함을 맛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성도에게 이렇듯 각별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때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방언 기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도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성도의 수는 극히 적은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를 들어보면은요, 뭐 떠듬떠듬 말하는 것도 같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의미 없는 말 계속 반복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지요. 또 어떤 언어학자는요, 이 방언 기도를 녹음한 내용들, 뭐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음성을 녹음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언어학적 기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 방언 기도는 언어, 즉 말이 성립되는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갖추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언은 언어가 아니다. 이건 사기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나의 영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언 기도는 절대로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겁니다. 영에 속한 건데 육신의 방법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릇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어떤 단어를 자주 말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 단어를 제가 직접 언급을 하면은 뭐 그분이 나중에 설교 들어보고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뭐 어떤 단어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뭐 헬라어나 그게 의미를 궁금해서요. 헬라어에 그런 단어가 있나? 찾아보고. 히브리어가 있나? 라틴어에 있나? 찾아보고. 스페인어 있나? 여기 있네. 스페인어에 있었네. 하고서는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신 것이었구나.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몇 분 돼요. 그렇게 의미를 헤아리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영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뭐 단어별로, 음절별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는 대단히 다채로운 기도의 내용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초 동안만 방언 기도를 한 것과 뭐 수백 시간 방언 기도를 한 내용을 봤을 때 1초 한 내용에 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 세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마귀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당시에는 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배 순서 중에 대표해서 방언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을 대표하여 통역을 함으로써 예언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시간과 다른 것은 방언으로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하고 또 예언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점에는 그것이 더 이상 조속되지 아니한다.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풀어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간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막 하는 거예요. 통역 없는데도 방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개인 경건 시간에 방언하는 거는 통역이 없어도 되지요. 그런데 대표해서 할 때는 당시에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는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질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했어요. 방언을 많이 말해서 문제가 되는 고린도 성도들인데 너희 모두보다 내가 더 말해.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울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중얼중얼 방언을 항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으로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계속 방언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을 했습니다.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지요. 바울에게 이토록 성령의 영감이 넘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항상 방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잠깐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항상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의 원어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벽돌 한 개를 쌓았다고 해서 집이 완성됩니까? 아니지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개만 쌓으면요. 수많은 벽돌을 쌓아서요. 마지막 벽돌까지 딱 얹어야지만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 방언기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간혹 방언기도 그 별거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진짜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흉내만 냈던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진짜 방언 기도를 했었을지라도, 그것을 체험했을지라도 그 방언 기도하는 시간을 인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해보고서 한 뭐 며칠 열심히 해보고서 별 변화 없으니까 별거 없네 하고서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성 주변을 돌 때에 뭘 했겠습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돌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제 7일째에 우리가 외치면은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 5일째, 6일째 되고 있는데 성벽에 이제 뭐 금이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벽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란 말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만약 이때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서 성 도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은요, 어떤 뭐 특별한 능력, 신령한 능력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라든가 실력, 지혜와 지식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라든가 건강, 명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에요. 이러한 은사들은 그 각각 하나하나를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집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은사들을 완성시켜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우리가 채우면은요, 결국에는 이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비로소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방언을 열심히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성령님께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저도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방언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기도 하는 것을 항상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비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해서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많이 타다 보니까 능숙하게 타게 된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실 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은혜가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가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사입니다.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께 나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해보면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방언 말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성도의 방언 말하는 그 소리를 흉내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흉내내는 거는요, 절대로 방언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의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 말하고 있다? 이것은요, 자기 의지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악망하고 그런 심령이 뜨거운데 그런데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의지가 강한 겁니다. 자기 의지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꼭 붙들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가 말하는 그 방언을 흉내내다 보면 그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그거 그냥 흉내내다 보면은요, 자기 의지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온전히 내려놓게 됐을 때,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졌을 때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참된 방언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가짜인데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방언을 흉내내보는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각별하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언을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방언 기도의 은혜,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극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건 간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토록 미련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써,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 명령에 따를 수 있겠느냐. 이제 여러분은 나의 모든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담대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대속 그리고 방언이 아무리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대속의 은혜 안에만 거하십시오. 방언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와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대속 안에만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언으로 말하기를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신령한 은총을 넘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놓고 아픈 곳에 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온갖 기이한 표적 가운데 권능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서 힘써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폭포사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은사와 은혜로 충족해 하여 주셨고 각별히 지금 심령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근심하고 있었던 것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셨으니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이미 그리 되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뱃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성령께 압도된 채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성령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깨끗하게 나음받을 것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정하여지고 온몸 각기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고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더 충만히 드러나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삶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압도하여 주시고 먼저 행차하시어서 모든 굽은 것들을 펴주시옵고 교만하여 높아진 것들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니 늘상 주의 자녀들이 형통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주시옵고 합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크게 번성케 해주시옵소서. 이삭이 블레셋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크게 형통을 구하게 하여 주셨고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또 게다가 진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천천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